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죠? 맛집으로 소문날 것 같습니다. 벌써 소문 난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벌써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 성경의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뉘앙스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으로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나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 본문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칭찬이 있는 교회, 그리고 칭찬이 없는 교회, 또 책망이 있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교회가 다 곳곳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을 본받는다면은 칭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책망이 없으면은 뭐가 되느냐? 잠언 말씀에도 나오듯이 방자하게 됩니다. 네. 초다를 금하게 되면은 아이가 바른 길로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수정을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들에게 책망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우리는 꾸준히 계속 들어야 되고 칭찬받는 메시지도 고스란히 계속 들어야 되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 길이라면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추진을 더하면 되고요. 또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책망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채찍을 가해야 돼요. 채찍을 가하거나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승마는 고급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접하지 못하잖아요. 말을 타게 되면은 이 말을 타는 이 기수가 발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를 발 뒤꿈치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박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박차를 가하다. 그러면 달리는 말에 그 신발, 지금 발의 뒷부분에 이렇게 그 괄꼬리처럼 되어 있는 거를 그 이 히프, 엉덩이 쪽으로 다리를 턱턱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는 말이 채찍을 맞은 거가 같은 효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더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게 그게 박차를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찍, 박차를 가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어떤 바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 6번째 그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7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다 지역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터키 땅이 지금 핫 이슈가 됐잖아요. 전 세계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의 이목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땅이 바로 이제 터키 땅이 됐어요. 지진이 일어난 땅은 터키의 동부, 시리아하고 그러니까 그 국경이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 7교회에 몰려있는 이 서부 지역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라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지진이 많아요. 저는 지진이 많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대단히 홍수가 창세기 6장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방주가 멈춰서게 된,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감하게 되면서 멈춰서게 된 땅이 어디예요?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아라랏산이 터키 지방에 있어요. 터키 지방에. 그러면은 이 창세기의 땅이기도 하고 성경의 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물이 홍수가 날 때 궁창에 열려서 쏟아지기도 했지만은 땅의 샘들도 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어디 비어질 틈이 없는데 그게 솟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이렇게 흘러서 바다 쪽으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럼 육지 안에 있는 그 땅들은 공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게 되죠. 단층이 다 달려지고 그 공극이 있으니까는
점점 그것이 메꿔지면서 그 지질에 대한 이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터키 지방도 지진이 종종 일어나고 수시로 또 아주 자잘한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요번에 특별히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전조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땅이 흐물흐물하면서 완전 이제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참 이제 석회암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있어서 지반이 좀 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터키 지방의 서쪽에 해당되는 이 7개의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교통의 요충지라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세워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표현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사랑.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특별한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었던 사대교회, 사르디스라는 그 지역에서 형성된 사대교회, 칭찬은 없었고 책망만 있었던 교회죠. 그 사대로부터 동남쪽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쪽 편이겠죠. 동남쪽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바라보겠죠. 사대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40km 정도 되는 거. 그래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어떠했었죠?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제 높은 지역에 속해져 있었던 이곳은 지형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특별하게 뭘 세웁니다. 뭘 세우나요? 신전 같은 거를 세워요. 가장 높다, 가장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전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이 도시에 세워진 신전들은 우리가 몇 가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곳이 평야도 있지만은 포도가 재배돼서 포도가 굉장히 풍성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신을 두고 그 신전을 거기다 뒀는데, 그 중에 한 신이 수레신이에요. 수레신이 혹시 누군지 아나요? 여러분이 혹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바카스. 바카스가 수레신의 이름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은 이제 잊지 않으실 거예요. 자, 또 뿐만 아니라 아까 포도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특정 작물, 식물들이 이 지역을 관할하고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물의 신이라고 지칭하는 디오니소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등장하는 그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이 디오니시스도 이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하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을 관할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참 맞게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9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그리고 그 우상이 창궐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짓이 난무하게 돼요. 당연히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믿게 되면은 우리를 보호해준다, 우리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지역에 나타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구절들에 대한 표현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근데 그 편지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이 교회에다 당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소개해주고 있는데,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다른 세상과 동떨어진, 구별되어진,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다시 9절 말씀과 이야기했을 때에 거짓말과 반대되는 진실함, 거짓이 없는 이것을 뜻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고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이 늘 우리에게 참말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의 열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베드로에게 준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카톨릭은 해석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주면 19절에 나타내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타내는 것처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줬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에게 줬다. 근데 그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언급된 19절에 언급되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결국은 뭐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저리로서, 저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죠? 거기로부터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심판하러 오시는 분께서 너는 천국 열쇠 딱 주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면은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누구도 재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에 대한 열쇠,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 근데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지셔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고 거짓이 없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7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편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6번째 쓰고 있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칭찬받는 것이 무엇인지 또 책망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랜 시간 동안 또 근시일 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칭찬받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서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말하게 되면 어찌 보면 내 얼굴에 침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면은 여러분 각자가 서로 모아서 말을 하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나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서로 교회 와서 다 보잖아요. 오게 되면 보이잖아요. 왔는데 저분이 이렇게 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시너지 효과를 계속해서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행진들이 서로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바통을 이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다섯이 되고 다섯이 열이 되고 열이 스물이 되고 스물이 30이 되고 30이 60이 되고 60이 100이 돼서 가득가득 차서 모아지면은 책망받을 일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칭찬받을 일은 더욱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여기 보게 되면은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7절과 8절에 특이한 표현이 2번 연속해서 언급해서 나옵니다.
7절에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열다, 닫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사에 쓰인 단어를 보게 되면은 현재 분사형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즉시,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 16장과 연결해서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도 닫으면은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즉각적으로 닫아버린다. 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신다. 그 표현을 현재 분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열면. 여기서 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동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말해요. 또 문을 닫으면이라는 해당되는 그 동사도 현재 분사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하신다는 표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8절에 들어가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또 시제가 또 다릅니다. 어떤 시제냐?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면서 함께 봤던 것처럼 완료 수동태예요. 완료 수동태. 완료 수동태는 뭐예요? 어떤 과거 시점에 종결이 되고 그 수동태라는 것은 다른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 지금 이 문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문이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이미 과거의 어느 시점에 열려짐을 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문 앞에 다가와서 내가 이것을 힘으로 열어서 열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외부의 힘,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열어주신 분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 도달을 했을 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랬더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여신 것을 누가 닫겠어요?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열린 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너희가 못 들어가게 막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은혜와 복을 더해 주느냐? 8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이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은 우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싸워야 했고 핍박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르는 조치들이 취해지므로 굉장히 핍박이 가해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행할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다 행하면 별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녀가 100점 맞았어요. 그럼 당연히 칭찬을 해주겠죠. 그죠? 근데 50점 맞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잔치를 벌일까요? 안 벌일까요? 잔치 벌이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50점만 맞는 내 아들이 내 딸이 100점, 막 눈물 나는 거예요. 막 감사,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딱 그런 거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한 교회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은 능력을 소유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 나갔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책망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고 적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칭찬과 책망 이것을 구분하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보다는 그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지키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결국은 뭐예요? 동일한 상황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동일하게 부딪혀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돼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그 집을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짓고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더욱더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 그 까닭, 우리가 25절에 딱 그 한 구절만 특이하게 좀 다르다고 그랬죠? 7장 25절에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것이 내진 설계가 돼서 아무리 뒤흔들으려고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지금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을 지키면서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이거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능력받아서 다시 나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다른 여타의 다른 여러 교회들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도 칭찬받는 일들이 참 많이 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큰 일을 하게 돼요. 하지만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라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 안다. 내가 너희를 그 작은 능력 가운데에 어떻게 너희들이 힘쓰고 애쓴 것을 그 행위를 안다. 심지어는 너희가 핍박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것을 다 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이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무리가 지어져서 이곳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몇들 내게 주어. 근데 이 교회가 슬기롭게 이것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이 9절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거짓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모습은 이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죠. 거짓은 사탄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진실이 아닌 것으로 호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넘어가게 해요. 사탄은 그와 같은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썼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쓰고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쓰고 있고 현재인 우리에게도 쓰고 있어요. 창세기에 썼던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지금도 쓰고 앞으로도 쓸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쓸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뒤흔들려고 거짓을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고 있죠? 더 돌대가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사탄의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은 돌대가리다. 창세기에 썼던 방법을 아직까지 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짓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며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수긍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교회를 뒤흔들려고 했는데 이들마저도 와서 변화가 돼서 무릎 꿇고 이 교회를 인정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이런 거와 같겠죠. 비유적으로 정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정말 놀라운 감사할 일이겠죠. 사도 바울도 오늘 중고등부, 중고청소년부 공과 내용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시리아 땅에 있는 다마스커스라는 그 지역으로 가는 그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주님께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 또 예를 들자면 이번 주, 지난주 주중이죠. 월요일부터 6일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제가 이제 매일같이 오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는 최근에 들어서, 그러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교회 그 주보하고 이렇게 놔두는 데스크 있잖아요. 그 위에 신천지 신문하고 신천지 관련된 거를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요.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에 안 들어가게 제가 재빨리 수건하죠. 이게 뭐야? 봤는데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그것을 분간하지 못해서 혹은 잘못된 일이 생길까봐 제가 그걸 얼른 치웁니다. 아예 여러분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얼른 치우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와 같은 사람이 계속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위장 장입을 해서 새가족처럼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호도하려고 딱 했는데 이 모자로부터 흐르는 진리, 거짓이 없는 진리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래서 자신이 고백을 하고 나는 이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앞에 무릎 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처럼 내 발 앞에 절을 하고 라는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죠?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왜 이런 기적들이? 너희가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작은 능력에서도 내가 내 말을 지킨 것, 배반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행위를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기적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게끔 만드는데 바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를 사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제 바뀌는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씩 저희들이 필요한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게 되면은 이제 주위에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종종 교회 문 닫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간판이 다 불이 꺼지고 막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새롭게 이미지가 바뀌고 탈피하고 어차피 지금 교회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간판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판이 지금 현재 꺼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3월 되면은 저희가 이걸 다 이제 개보수를 해서 다시금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인데 사람들이 3월 되면 문 닫지 않았었구나.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구나. 그리고 교회 이름이 바뀌었네.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네.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꺼져 있는 그 간판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지금 여기 구절에 나타나는 것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발 앞에 절하는 것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정하고 사람들이 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주위에서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또 새가족들도 보내주시고 이와 같은 그런 기적들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죠? 할렐루야? 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 10절 들어가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인내의 말씀이다.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뭐든지 시간이 걸립니다. 짧은 시간이면 그것을 단기간 내에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그런 부분들은 장시간 동안 우리가 힘겨루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이에요? 25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밧단아람에서 있었어요. 밧단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님의 마음도 누그러뜨려 놓고 그리고 자신도 거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켜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밧단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형님으로 인한 근심 걱정으로 떠나야 되는데 근심 어린 걱정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5개월, 이제 6개월째 이제 접어들어요. 5개월 이제 2주 된 거예요. 5년도 안 됐어요. 5년도. 5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되어져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바뀌어진 모습.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5년 후에 이루어주겠다? 그럼 5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5년이 쉬운가요? 쉽지 않다는 거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많은 설교를 하시고 또 많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에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그 책의 마지막,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은혜롭게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짜증이 났어요. 맨 마지막 보면서. 왜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맨 마지막 부분에 내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리 앞에서 해줬으면 조금 속이 후련할 것 같았었는데 간질간질하게 알려주는 듯 이러면서 책을 끝까지 보게끔 해가지고 그 끝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그 믿음의 본질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의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 생활을 한다? 라는 것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서 그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변모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믿음은 인내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야곱이 기다렸습니다. 또 그 기다림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그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고백을 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언이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7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이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요? 인내가 되어졌을 때. 근데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또 내가 너를 10절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피하게, 면하게, 면제시켜준다라는 거예요.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시험할 때 누구든지 다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는 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뭐예요? 작은 능력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거를 놓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이 표현이 정확하게 4번 나옵니다. 3장 11절에 한 번 나오고요. 마지막 22장에 들어가서 우수수 3번 나오게 돼요. 22장 7절, 12절, 20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펴서 한번 볼까요? 22장 7절 다 찾으셨죠?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온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 믿음대로 지키고 살아가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 20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이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지키며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그 신앙은 어디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한 단어로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마라나타 이 내용이 속히 오리라 이 말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붙잡아라.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이것 외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이 잃은 양과 같이 되어지는 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이문을 남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둬서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책망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 1달란트를 빼앗겨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걸 주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말씀에 대한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문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받으신 그 은혜, 나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은혜, 그걸 가지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달란트를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리니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약속은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내가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7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나와요. 그 두 기둥의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무너지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보아스는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그 인물, 그 보아스하고 똑같아요. 보아스의 이름의 뜻만 가지고 표현하면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그러니까 2순위, 3순위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유력자가 그것을 신발을 집어 던져서 제일 첫 번째 유력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능력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그 기둥의 이름의 뜻은 그가 능력이 있다.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뜻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봄노예 이제 지나고 나서 임직 투표를 하게 되고 또 임직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또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일꾼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돼요. 그렇게 이겨나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을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머리 숙일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그 귀한 축제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9절에 나타나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을 정말 귀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의 기둥으로서 야긴과 보아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와 같이 할 때에 여기에 나타난 대로 새 예루살렘과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그 생명책에 다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모든 앞으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은 정말 귀하게 이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책망이 없죠. 칭찬만 받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욱더 본받아서 정말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잘 지켰다, 행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 기둥으로 쓰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저도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행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해서 내진 설계하는 것이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인 줄 알고 믿음 가운데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